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철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은 어린 나이 때는 아기일 때는 늘 이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다가 점점 자라면서 뭐 방황하고 또 부모님과 갈등의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좀 더 깊은 그런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서도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더 많이 챙기게 되고 보살피게 되는 그런 철이 들게 되는 시점이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를 갔다 오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몸으로 실제로 그 아기를 출산했을 때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그 엄마의 육체적인 고통과 또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 사랑들을 자기도 경험하면서 엄마가 다시 보이고 또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철이 듣는 경험 이게 참 귀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내가 온 줄로 알았는데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구나. 입술이 아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먼 곳 미국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이 낯선 미국 땅에서 나를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고 또 축복하여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 물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65편은 이렇게 좀 철든 신앙인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정말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예배를 재개하면서 이렇게 현장에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또 보고 또 듣고 함께 시청하며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제가 그 학교 공부할 때 마지막 1년의 시간 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상태였고 이미 목사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소개로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성가대도 하고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뭐 이러니까 교회를 안 갈 때도 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늦게까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이게 교회 예배 때 늘 예배 안 오는 것이 물론 예배 안 오는 것 뭐 예배 함께 같이 하지 않는 건 물론 이게 뭐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참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이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제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참 대단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매일 한 말씀을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엄혹한 시절에도 내가 직접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을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일까?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또 그 예배에 대한 귀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스스로 내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해서 내가 그냥 내 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매일 한 말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성이나 또 우리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이나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 잘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주셔야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진정 어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 또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모든 복된 일들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고 또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밭을 갈고 농사하고 나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곡식을 얻고 또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수고 때문이다 생각하면 인생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만 내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 사실 먹을 수 있는 양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물을 대어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 이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산업을 돌보시고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어 주시는 인생은 그래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철든 사람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풍성한 곡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정말 철든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들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